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리더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정말 저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다, 남들이 따르고 싶은 삶을 사는 리더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영향력의 부당한 출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영향력의 부당한 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위인데요.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권위라든가 영향력을 지위에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지위가 있어야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인격과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워인데요. 힘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반대급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구름과 그 햇볕을 통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 겉옷을 벗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 그 우화가 생각이 나는데, 결국 강압적으로 강한 바람을 불어서 또 추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억압이나 푸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겉옷을 벗기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는 오히려 그 겉옷을 꽉 붙잡으면서 벗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햇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온도와 또 인내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옷을 벗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리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파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위에서 오는 힘, 또 그 힘에 의해서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독재야말로 가장 폭압적이 될 수 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적인 그 리더가 영의 세계에서 교회나 아니면 그런 사역단체 가운데에서 그 독재를 행할 때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참 가관이죠.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그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봤지만 세상의 리더십의 모습조차도 아닌 것인데,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도 아닌데,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독재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흔들어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이 영적 독재의 모습을 이제 풀이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은 이제 영향력의 부동한 출처로서 이제 성격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전히 카리스마와 호감 가는 성격 때문에 리더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제 좋은 성격 때문에 친절한 성격, 착한 마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성격으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그 좋은 리더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 개인의 성격을 중심으로 세워진 조직은 리더의 기분에 좌우되기 때문에 리더가 조직을 떠날 때는 그 위기에 봉착할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에게 의지를 하면서 리더의 그 기분에 따라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 있던 그런 조직체나 그 리더십은 그 기분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리더가 그 조직을 떠남으로써 큰 위기에 봉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는 하나님의 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정당성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인증이다. 하나님의 인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영적 리더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리더와 그 조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의 명예를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겸손의 부분과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리더가 겸손하게 되면 자신을 낮추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겸손한 리더의 모습을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이죠. 팔로워들이 영적 리더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그 영의 사람인지 영적 리더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팔로워들이 더 금방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는 틀림없는 표지로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영적 리더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갔던 그런 길을 쫓아가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그 당면한 과제이자 그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로 하나님과의 만남 부분인데, 영적 리더십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인생에서의 성공을 돈과 명예와 권력 거기에 이제 두고 있지만, 우리 영의 세계에서의 그 진정한 성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는 생생하고 친밀한 그 관계, 릴레이션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릴레이션십의 그 가장 본질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가 되겠죠.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이 변화될 만큼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모습은 진정으로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모든 본질과 인생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영적 리더이고, 하나님은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일개 목자에서 그 영의 아버지로 이제 거듭나기까지는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찾는 사람,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 세 번째로서는 이제 성품을 들 수 있겠는데, 성품과 온전함. 사람들은 리더의 정직성을 이제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리더의 모습을 이제 중요시하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이제 정직성이 강조가 돼서 그 사람의 그 탁월한 능력보다는 정직성이 강조가 돼서 대통령이 된 분이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되겠는데,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로서 이제 그 정직성, 또 이제 온전함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시의 순간을 포함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날에도 오전과 오후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리더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 네 번째로서 성공의 이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리더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일관된 성공을 들 수 있는데, 성공은 하나님이 리더를 축복해 주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에게는 작지만 성공적인 실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했는데, 물론 이제 모든 것을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성공적인 어떤 그런 그 작은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 성공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향력의 출처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는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준비가 될 때 리더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대한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준비하고 또 이 일을 준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철저한 자기 준비와 그 목표에 대한 그 분명한 분석, 또 분명한 그 방법,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더의 성품,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내려보면, 리더는 모두 정기적으로 그 리더십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리더로서의 점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검 부분을 자기 자신이 거울에 비춰보듯이, 또 우리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리더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결국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부단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영적 리더십을 세우시고, 또 영적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